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해야 산다. 8번째 시리즈. 오늘은 믿음은 기도에 불을 붙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기도에 불을 붙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불이 붙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습니다. 길을 걸으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무화과 열매가 있는가 하여 뒤적거려 보니 거기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열매 좋아하십니까? 예, 호불호가 갈리는 열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찾아도 그 열매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너에게 앞으로 열매가 맺히지 않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날 돌아오는 길에 보니 제자들이 보니 그 나무가 시들어 죽어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 주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하여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라고 말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교훈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믿음과 기도가 깊은 관계에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믿음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해야 기도도 분명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먼저 믿음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사람의 마음의 동기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의 동기. 이 마음의 동기라는 이 포인트가 오늘 이 설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음의 동기란 행동하기 이전 그 사람의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지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였는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해내었는가, 그 사람이 무엇을 들고 다니는가,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차를, 삶을 살아가는가,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비판도 되고 칭찬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어 이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도 외제차는 사고 싶어도 없어서 못 산다고 하고 또 명품 가방은 사고 싶어도 품귀 현상이 일어나서 살 수 없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증거인 것이지요.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이 곧 자기라고 생각하기에 그 결과물을 내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더 좋은 것을 보이기 위하여 애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를 보시기에 무슨 일을 하였느냐라고 묻기보다 그 일을 왜 하였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떤 일을 하였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그 일을 왜 하였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것은 기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에요. 우리는 경험적으로 마음의 소원이 간절할 때 기도 또한 간절해짐을 알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고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그 일자리를 찾음에 있어서 얼마나 마음이 간절할까요? 왜일까요? 생존에 대한 염려와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의 간절함을 일으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기에서 믿음에 대한 이해, 신앙의 오해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열망을
마음의 그 간절함을 믿음으로 잘못 이해하는 것이지요. 마음이 간절한 것은 나의 간절함이지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의 뿌리는 나의 환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믿음은 내 환경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일에 대한 나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였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러한 믿음은 우리의 기도를 뜨겁게 합니다. 그때 영적인 큰 유익과 삶의 다이나믹한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환경의 문제를 믿음과 결부를 시키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얼마 가지 않아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에 마음에는 큰 실족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우리가 알아서 믿음을 다시 이해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위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그 첫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자 하는 그 마음의 동기에서 일어나는 믿음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위하여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다윗이 이 무모한 싸움에 참여한 이유는 자신이 싸움에 자신이 있어서도 아니고 사울왕이 제시했던 상급이 탐이 나서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였기에 그를 심판하고 싶은 열망 때문에 이 전쟁에 참여한 것입니다. 자신은 혹 골리앗에 의하여 죽을지 모를지라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악인의 입은 막고 싶은 그의 열망이 이 전쟁에 참여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윗의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습니다. 그의 동기가 믿음과 온전하게 결속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때부터 이 전쟁은 다윗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그의 기도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여 이렇게 또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빌딩을 사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권에 1등에 당첨하여 가난한 자를 돕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갑부가 돼서 많은 어려운 자들을 돕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에게 노크하여 질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정말 진심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맞습니까? 온전히 그것만 있는 것입니까? 그 마음의 동기를 살펴야 함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먼저 아름답고 순수한 관계 속에 놓여 있어야 그의 동기마저도 순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기에 따라 다윗은 권세를 얻기 위하여 골리앗과 싸우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성도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기에 그 동기가 깨끗하여지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믿음은 순례자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지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예수님이 나 위하여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나도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죽은 분들입니다. 왜냐?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러분도 죽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죽고 나는 아직 안 죽었다면 믿음을 가지기보다는 먼저 죽음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십자가 아래에서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의 믿음 또한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기 원한다면 먼저 십자가 안에서 자신의 죽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도 함께 믿는 것입니다. 그때 살아난 사람은 이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전에 죽었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가치관이 바뀌었고 목적지가 바뀐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난 것이지요. 전에는 자신의 영광과 자기를 사랑하기 위하여 살았습니다. 나의 건강, 나의 가족, 나의 인생, 나의 행복, 나의 안전, 이것이 자신이 살아가야 할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지금도 그러한 것 때문에 살고 있다면 지금 성도님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아직 죽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으니 그러한 분은 새로운 믿음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난 그 사람의 마음은, 새로운 피조물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을 사랑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그 의식이 그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자신이 살아가야 할 이유, 숨쉬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성도의 마음이 바뀌었기에 성도는 순례자의 마음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순례자란 고향을 찾아 떠나는 나그네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마음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모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잠시 빌려 쓰고 있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내 것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빌려 쓰고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잠시 빌려 쓰고 있는 것이에요. 자녀 빌려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 빌려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 내 안에 머물고 있는 건강 빌려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내 것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본향에 가기 전에 빌려 쓰고 있는 것입니다. 빌려 쓰는 것에 대하여 마음의 사욕을 가지면 우리는 본질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를 듭니다. 집에 못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마침 망치가 없습니다. 옆집에 가서 망치가 있느냐고 묻고 망치를 빌릴 때 즐거이 그 사람이 빌려줬습니다. 그 망치로 못질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망치를 바로 가져다 주기가 싫은 거예요. 왜? 또 못질할 게 생길지 모르니까 잠시 두었다가 다음에 가져다 줘야겠다. 못질을 다 한 다음에 다음에 가져다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도둑놈 심보예요. 물건을 빌린 사람의 마음이 그러면 안 돼요. 빌려 쓰는 사람의 마음은 불편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빌려 쓰는 사람의 마음은 이것이 아쉬운 게 아니라 불편하고 빨리 갖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 빌려 쓰고 있는 순례자의 삶이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불편해야 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불편하셔야 합니다. 그저 본향 가기 전에 잠시 빌려 쓰는 것뿐입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뿌리를 내릴 때에 그제서야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소원은 우리의 기도를 뜨겁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열망으로 신앙은 새롭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가 세속의 세상에서 마음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마음에 있는 욕심, 세상을 사랑함,
자기 자신을 사랑함이라는 이 고질병이 우리 안에 아주 지긋지긋하게 붙어서 뜯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질병이에요. 핑계를 대며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에 변호를 계속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는 삶이 반복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님은 그걸 뜯어내라고 계속 권면합니다. 세상을 버리라고 권면합니다. 이제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주권적으로 인정하라고 우리를 계속 권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의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잠시만 더 가지고 있겠습니다. 잠시만 더 제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맡기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울이 전에 지었던 범죄와 같은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양을 모두 살려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왜 하나님의 명령을 복종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말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 생각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제사 때 쓰려고 제가 이걸 살려놓은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에게 질책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구분되면 안 됩니다.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것이어야지 내가 빌려 쓰게 되는 것이지, 다 그게 안 되면 나도 모르게 다른 주머니를 차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머니에 있는 것보다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이 탐이 나서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믿음을 삼고 거기에 내 신앙의 기준을 놓기 때문에 그 신앙은 결국 오염된 신앙이며 그러한 믿음에서 일어난 기도는 절대 열렬한 기도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은 신앙의 염증을 느끼게 되지요. 그때 일어나는 모든 기도는 맥이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의미 없는 열렬한 기도는 해봤자라는 것이지요.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옵니다. 올바른 관계에서 일어난 믿음은 기도를 활활 불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BTS의 불타오르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여튼 마음이 불타올라야 합니다. 기도를 할 때에 그 마음이 불타올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례자의 삶을 사는 동기를 위하여 그렇게 마음이 활활 불타 기도의 승리자가 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열망을 회복하는 복된 지은한무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